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학의 조 2과 용어 해설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어 해설은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기독교의 모든 용어를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성령의 은사나 어떤 영적 전쟁이나 성령님의 이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나눕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이 2과에서 실으냐면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은 신앙생활의 생동감이 굉장히 죽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생각,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막 너무 좋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불이라든지 기름 부으심을 모르면요, 말씀이 실체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화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뭐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존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소수의 은사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뭐 모든 복음주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고 이거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되고 실체화돼야 됩니다. 이번 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사역적 현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를 해설한 건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용례나 현상을 잘 모르기도, 예를 들어서 불, 기름 부으심 이런 거는 제시되어 있지만 용례나 현상을 잘 몰라요.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되고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는 성경에 직접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들을 해설했다. 이건 어떤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뭐 없는 컨셉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용어로 조금 이제 표현을 한 것 뿐이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영적 사역에 대한 소개이며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이미지예요. 성령님의 이미지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이미지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죠. 쭉 읽어볼게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라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해서 삼위라는 것은 세 분이 다 위격,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일체는 원 바디, 그러니까 원 에센스, 그러니까 세 분이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세 분은 완전한 커뮤니티,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로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 양태론이라는 건데, 뭐냐면요, 영어로는 모달리즘이에요. 그건 모르셔도 되고, 뭐냐면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들이고 또 다른 내에서는 아버지고, 이게 동일한 사람인데 동일한 하나님인데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 어쩔 때는 성자 하나님, 어쩔 때는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잘된 가르침이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또 올라가서 아버지가 돼서 또 기도를 받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삼위, 다 위라는 것은 영어로 person이에요. person. 그러니까 다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완전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컨셉이에요. 좀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하지만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또 1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도미솔은 딱 각기 다른 의미지만 도미솔을 한 번에 딱 칠 때 1도 화음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비유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분은 다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잘못되게 되면 성령님은 어떤 능력으로 치부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앞세우기보다 성령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은 생각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성령님을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그분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임재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세요. 성령님은 불, 기름 부으심, 생수나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십니다. 모두 다 인격이신 성령님을 표현하지만 그 임재 방식에 따라 그 역할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돼요. 그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자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성령으로도 세례가 임하지만 또 불로도 임한다는 거죠. 물론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구분이 안 돼요.
성령이 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는 안 돼요. 분리는 안 되지만 꼭 굳이 왜 성령과 불세례로 또 굳이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뭔가 다르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라기보다도 뭔가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는 안 되지만 불도 성령의 불이지만 성령님의 임재 방식 가운데서 능력으로 임할 때 불로 임하기도 하시고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기도 하고 생수의 강처로 임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과 기름 부으심과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의 불인데 성령의 불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는 성령님의 임재 방식의 한 측면으로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시키며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불로 덮여져 있어요. 그 보좌는 심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불의 임재가 악한 것을 태우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시고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불의 능력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성도로 하여금 깊이 회개할 수 있게 하며 악한 영을 축사하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불이 악한 것을 태워버리면 치유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불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깊은 회개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멈춰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 성장이 멈춰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계속 지식적으로만 남고. 그건 왜냐하면요.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는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깊은 회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없어서 그래요. 불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 임재, 거룩의 임재 가운데 계시며 그 보좌는 불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시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모든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합니다. 옛날에 막 기도원이나 옛날 그 어른들은 불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임하면 막 갑자기 막 몸에 어떤 전율이 느껴지기도 하고, 일단 관련 구조 일단 보시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다니엘 7장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강이 막 흘러는. 근데 그 강이 불로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그 불을 땅에 던지니까 막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가족 간에 막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 그 자체가 일어난다기보다도 불이 임하니까 분쟁이 드러나는 거죠.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임하니까. 오바댜 1장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신약의 초대교회가 불로서 탄생되는 것을 예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불로 탄생되었고 그럼 지금은 불이 없어도 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도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우리가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용례의 현상을 보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육체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전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압력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느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낌이나 현상이 영적 수준과 필요하지 않아. 나는 잘 느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거 좀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느끼는 현상도 다르고 못 느껴도 상관이 없어요. 저도 때론 느끼고 때론 못 느껴요. 중요한 거는 불이 임한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막 기도원이나 이런 불이 막 기도원 같은 막 있을 때 정말 그런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몸이 떨리고 갑자기 막 기침이 나오고 막 눈물 콧물이 나오고 막 그런 우리가 그런 성령의 불을 경험한 민족이죠. 민족. 그런 교회들이죠. 하지만 요즘에 그 불의 역사들이 많이 좀 죽은 게 좀 안타까워요. 하지만 지금도 그 불은 필요하다. 성령의 불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회개의 깊이, 영적인 지금과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불의 능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불이 강해질 수 있냐? 거룩하면 되죠. 그리고 불을 강하게 받아야 돼요. 막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강력하게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기도원이나 막 산에서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불을 받든지 아니면 뭐 불이 강한 집회나 그런 데서 막 강력하게 불을 받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계속 회개하면서 말씀 따라 회개하면서 거룩해지고 또 영적 직임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그냥 일반 평신도보다는 많은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어떤 목회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불에 하나님 더 강하게 주실 수가 있겠죠. 섬김의 정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불의 능력 자체가 아니라 거룩한 삶과 십자가의 삶입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삶이 될 때 성령
성령님이 불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성령의 불은 인격이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항상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을 막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막 내가 막 불을 막 내 마음대로 쓰고 막 내 능력을 막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존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불을 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름 부으심인데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을 위해 구별되게 일하신 성령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장, 왕에게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성도 안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세요.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교회의 본질상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선포와 가르침, 치유, 영적 권위 등의 다양한 성령님의 사역이 절대적이며 하나님과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실 체험을 해요. 하지만 그게 기름 부으심인지를 잘 몰라요. 저는 하나님 처음 만난 게 제가 6살 때 7살 때 하나님 처음 만났는데 그때 제가 회개하고 막 은혜 가운데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그때 환상을 보고 그럴 때 막 위로부터 뭔가 확 부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게 그냥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사역에도 절대적이지만 하나님과 교제에도 매우 중요해요. 관련 구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요한일서 2장 20절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병든 자들에게 이제 기름을 바르고 치유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도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것들에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기름 부으심에 대한 용례들은 신약 성경에서 뭐 불도 많지만 그래서 용례의 현상에서는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성령의 불과 마찬가지로 어떤 육체적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위로부터 뭔가 부어지는 것이 막 샤워하는 것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CBS인가 CTS에서 성대현 씨가 나와서 자기 간증하는 걸 얘기 들었는데 막 자기가 막 방언이 열릴 때 막 갑자기 뭔가 확 부어지는 걸 느껴졌다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목이나 등, 어깨에 시원하게 느끼기도 하고 근데 이 느낌도 역시 영적 수준과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기름 부으심은요 민감할 필요는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름 부으심에 따라 인도하시거든요. 그 기름 부으심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해서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가시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일상의 삶이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훨씬 쉽게 도와줍니다. 뭐 저도 찬양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전하거나 다 성령님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면 벌써 뻑뻑해요. 말도 더듬고 뭔가 부드럽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나이스하게 막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 상담할 때도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줄줄줄 말이 나오고 때로는 듣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역자들은. 근데 이거는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딜 가거나 기름 부으심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자꾸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은사나 나타나심도 기름 부으심 통해서 활성화됩니다. 은사들도 기름 부으심으로 다 기름 부으심 가지고 은사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인물이 왜 특별히 구별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이 기름 부으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 기름 부으심도 계속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그 기름 부으심 활성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주신 기름 부으시다 성도들을 사역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 기름 부으심을 의지할 때 계속 그 기름 부으심이 활성화됩니다. 아멘. 세 번째, 생수의 강인데요.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생수의 강을 통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면 영혼의 진정한 해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그 생수가 터져 나옴으로 갈급한 영혼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기도 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은 뭐 크게 보면 기름 부으심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생수의 강의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된 그러니까 회복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생수역이 회복된 것을 얘기하고, 또 이것은 계시록 22장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또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단순히 에덴이나 어떤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그 자신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시고, 그 믿는 자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생수의 근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대신에 하나님께 의존되었을 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내 배에서 그러니까 막 기름 부심이 나고 내 배에서 그런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용靈의 형상을 보시면 보통 영적 전쟁이나 사역 후에 생수의 강으로 씻는 기도를 해요. 물론 씻는 것은 말씀 사역 혹은 속된 것이 다시 사용되기 위해 정결해지는 작용을 주로 가리킵니다. 사역 후에 피사역자에게 생수의 강으로 영적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사역자 자신도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정결화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레위기에서 보면 이 그릇들을 다 한 다음에 물로 씻거든요. 그건 뭐냐,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역하고 다시 사역하면서 필연적으로 오염된 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시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씻고 보혈로 넣고 하면서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재정화하는 작용들을 하는데 생수의 강을 우리가 그렇게 사역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